아멘.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승리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려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단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미래에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미래적인 소망을 주는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항상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주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을 때에 제자들 역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며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주님이 이 제자들처럼 아직도 주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주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고 주님의 승리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승리자이고 승천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우리와 우리의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그리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의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덮지 마시고 그 펴놓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믿는 성도들 우리를 위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성도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심으로 무엇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소서, 또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소망, 기업, 다른 말로 유업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부르신 소망을 알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는 우리 가운데에, 믿는 성도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 안에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에 대해서 20절부터 2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주권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바로 그 크신 능력으로 믿는 성도에게, 믿는 자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은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부활의 능력, 모든 권세와 통치가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은 연약하고 우리는 참 세상에 무엇 하나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 안에서 제가 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줄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줄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이 이상해졌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성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모든 것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 모든 권세와 통치가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정말로 세상도 마귀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이러한 담대함으로, 이러한 거룩한 자부심과 용기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마귀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도, 성도의 소망도, 그 기업의 영광도, 그리고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도전의 유혹의 위협 앞에 너무도 쉽게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무덤에 계신 것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보다는 세상과 환경과 마귀의 위협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일상을 그냥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 먼저 회개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에 계신 것처럼
주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라면 주님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붙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부활의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회개와 함께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단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미래의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소망, 기업, 우리 모든 삶의 구원의 삶의 모든 일의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포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방관이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준 것도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병에서 치유받고 빈곤함에서 도움을 얻고 위험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대원이 그 사람을 건져주었다고 해서 의사가 치료해주고 구제기관이 돕고 경찰관이 위기 가운데에 모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미래와 모든 삶의 일들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위험한 순간에 건져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처럼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구원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장래에 일어날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러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이고 영원한 영구적인 구원이며 우리의 전 존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포괄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시는 그 총체적인 포괄적인 구원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이런 총체적인 구원, 포괄적인 구원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장래의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예수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끝까지 주님 붙드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총체적인 구원,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 모든 은혜, 모든 포괄적인 구원을 다 성취하셨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모두 반드시 얻게 하시고 이루어내시리라는 보증이고 확증이며 확신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구원은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그러한 구원의 보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에게 그렇다면 보증하고 확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총체적인 구원의 보증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보증해 주십니다. 산 소망을 보증합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인사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긍휼로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혹은 축복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이 말은, 이 표현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전형적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에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에는 그러므로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자비의 은혜가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아는 자는 주를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일의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기분을 고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모든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찬양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의로움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도록 하셨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심어주셨다. 산소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거듭남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은혜와 복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적용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고 산소망을 얻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소망은 그럼 무엇입니까? 산소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즉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과 생명과 구원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포괄적인 구원, 성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에 그것이 우리가 수혜자가 되게 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구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여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 모든 구원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산소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소망은, 이 약속은 깨어질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확실히 분명히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 호프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I hope, I wish 뭐 이런 어떤 바램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내일 소풍을 가는데 날씨가 화창하면 좋겠다, 그런 바램이나 나의 장래에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소망이나 희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는 우리의 산소망은 확실한 소망이고 반드시 주어질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것이 확실한 소망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이시기에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산 소망도 확실하고 그리고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로 모두 인정되었다, 모두 성취되었다, 모두 참되다라는 인증이고 확증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 그것이 다 실제로 되었다라는 approval, 확증, 승인,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고 산소망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포괄적인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주셨습니다. 지금 얻은 것입니다. 장래의 그 완성을 누릴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을 얻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유업을 보증하십니다. 4절부터 5절에 우리가 가진 구원의 산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것을 유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업, 기업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시간이 오래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이루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곳에 그 땅의 유업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유혹과 침략 때문에 온전히 그 유업을 끝까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님으로 받는 유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유업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베드로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어떠한 것인가를 세 개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대적하고 침략하는 세력에 의해서 멸절되지도 않는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유업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한 유업은 더럽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염되거나 부적합하게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유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영광이나 신선함을 잃지 않을 것이며 사라져버리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들은 세상의 것들과 확연하게 대조가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무엇 하나 썩지 않는 것이 없고 쇠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릴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이고 영광스러운 유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상급과 영광에는 좋게 피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확신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귀함을 고백하는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것은 바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함을 아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고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붙들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직하셨다,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지체 없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체 없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믿는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간직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주의 성도들을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간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얻는 우리도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하나님이 간직해 놓으셔서 파괴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가지 못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그 유업을 놓친다면 그것이 우리에겐 별로 유익이나 어떤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업을 간직하신 하나님은 또한 그의 능력으로 유업을 얻을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받았느니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능력을 베푸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그들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삶이 무너지며 재산과 친척을 빼앗기고 이 땅의 모든 미래를 그들은 다 빼앗기면서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고 있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그러한 고난과 손해도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으로 주 예수를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고 섬기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하나님 보증해 주신 유업이 있으니 거기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기에 마침내 구원과 유업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담대한 게 뭡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도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그게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 이러한 믿음을 오늘 부활절에 다시 우리 자신에서 살펴보면서 회복하고 붙들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과 마귀의 도전, 유혹, 그리고 시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드리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기꺼이 붙든 것입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나에게는 나의 삶의 목표도, 나의 삶의 길도,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예수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정말 예수가 가장 귀하고 우선되다는 믿음, 예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나 자신에게 예수가 정말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가장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구원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증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가장 확실하고도 기본적인 표현은 바로 주님 앞에 공예배에 신실하는 것이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고, 내게는 세상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주를 따름이 최우선되고 가장 존귀하다는 표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율법주의적으로 예배 반드시 참여해,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쉽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주일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정하여진 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계명인데, 내가 예배 시간과 다른 것들이 겹치될 때에 무엇을 따르느냐가 내가 뭐 더 귀하다라는 거 분명히 보여주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이 귀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우선된다라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라고 그 서신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가장 귀하다라는 고백이고 삶의 증거이고 내가 내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내게는 세상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주를 따름이 최우선이요 가장 존귀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핍박과 고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그 주님과 다른 주님이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진정 그들은 내게는 예수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요, 그것을 그들의 삶으로 자신에게 증명하여 세상에 증거하여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연한 의지이고 결단이고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의 삶에서는 역사하시고 내 삶에서는 역사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의 삶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능력으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정말 굳은 견고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확실한 유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에 손해가 되고 어렵고 심지어는 내게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하여 가는 길에 걸림이 된다면 주님 손에 맡겨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한 생명을 그리고 유업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산소망과 유업의 보증을 아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도전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근심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에서 침몰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버리고 이 시험과 여러 가지 그 환난 속에서 그것에 휘둘려서 내가 믿음의 길을 잠시 접는 것이 아니라, 잠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믿음으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여러 가지 시험은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는, 불로 연단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고정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러한 시험이 되는 것이요, 그러한 증거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불로 금을 녹일 수 있어서 없어질 수 있지만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연단하여도 진짜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의지해 나갈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내 자신이 알게 되는 것이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이 보배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여러 가지 시험의 불에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시험 가운데 오히려 견고해지고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성도는 기뻐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이 참 저에게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와닿았습니다.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도 보지 못하였죠, 눈으로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산소망의 유업을 확신을 가진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 보지 못하였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로 더욱더 기뻐하게 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주시는 기쁨인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 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부활 후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많이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내가 많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주님은, 그런데 너 중심에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주님, 근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뭐가 어떻고. 주님,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주님을 오늘도 따르고 있는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세벤 산맥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The Museum of Desert라는 것인데요, 거기는 위그노 순교자들의 고난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위그노 순교자라는 사람들은 16세기, 17세기에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1598년에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효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에 카톨릭 이외에도 켈빈주의 개신교 교파인 위그노의 그런 그 성도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도 캐톨릭 예배가 아닌 개신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685년, 약 90년이 지난 후죠. 1685년에 루이 14세가 이 낭트 칙령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다시 가톨릭 교회의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교도들은, 신자들은 이 탄압 때문에 위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대중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에 이 칙령이 폐지됐기 때문에 개신교도들이 드리는 대중 예배는 범죄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들에 나가서 자신들끼리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힌 사람들은 겔리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돛단배에 그 노젓는 그러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겔리선 노예들, 죄수들이 노를 젓는 그러한 배로서 그들은 잡혀가면 죽을 때까지 쇠사슬에 매여서 그 노를 평생 져야 되는 그러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핍박과 순교를 기념하는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에 이 겔리선 배의 모양을 지어놓고 그 밑에 겔리선 노예의 말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나의 지금 있는 이 고난, 이 핍박,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세상에서 노예로 평생을 노져오면서 아무런 꿈도 소망도 미래도 삶도 없는 세상에선 절망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더욱더 영광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지금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예수의 부활을 아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자세이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믿음과 소망의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주를 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부활의 주님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진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갈 때에, 그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산소망과 하늘의 영원한 유업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상에 무엇이, 마귀의 어떠한 도전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에 세상에서도 이길 것이요 주님 오시는 날에 영원한 생명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